할렐루야. 오늘도 찬송가 350장 우리 같이 찬송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이 하루를 구별하여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 350장입니다. 우리 찬송가 350장입니다. 찬송 350장입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이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갑옷새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 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이기까지. 악한 마귀 제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이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이기까지.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 한 주를 마감하며 주님 전에 엎드리게 도와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우리가 싸웠던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이 찬송과 같이 우리의 싸울 것은 우리의 혈기 아니요, 우리가 싸울 것은 우리의 육체도 아니고,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이 세상 권세와 마귀의 권세 앞에 믿음으로 날마다 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를 주의 말씀으로 무장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군사로, 하나님의 용사로 오늘 이 하루 하나님과 온전히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낼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간구하며 기다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시편 24편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24편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시편 24편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24편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셀라.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셀라. 아멘. 오늘 이 한 주를 마감하시면서 읽으신 시편 24편은 사무엘하 6장의 말씀이 아마도 배경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사울 왕에게 쫓기다가 드디어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본격적으로 다스리기를 시작하면서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자신의 성으로 옮겨오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수레에 이 법궤를 실어 오다가 소가 놀라서 띠므로써 법궤가 땅에 떨어지려고 하자 웃사가 법궤에 손을 댔다가 그 자리에서 적사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본 다윗이 두려워하여서 하나님의 법궤를 더 이상 옮기지 못하고 오벳 에돔 집에 3개월 동안 법궤를 두었는데 놀랍게도 오벳 에돔 집이 그 법궤로 인하여 차고 넘치는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그 순간에 주저앉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이 3만 명의 군인들과 그리고 자신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찬양대를 다 동원해서 하나님의 법궤를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의 성으로 옮겨왔습니다. 오늘 시편은 첫 번째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려 하다가 실패하였을 때 이 좌절하고 절망하고 하였을 때 쓴 시가 아니라 두 번째 자신이 실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법궤를 자신의 성으로 모셔드릴 때 기쁨과 환희로 고백하며 하나님께 올려드린 시입니다. 다윗은 첫 번째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려 하다가 실패하였을 때 좌절하고 실망하였지만 오벳 에돔이 하나님의 법궤를 모셨을 때 받은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보고요,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삶이 얼마나 축복된 건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주저앉지 않고 결국에 이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의 삶의 중심에 모셔드리면서 이 시를 오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시를 읽는 우리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을 3절에서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24편 3절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아멘. 이 3절을 우리가 쉬운 말로 바꾸면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살아갈 사람은 누구인가를 다윗은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오다가 큰 낭망을 하였지만 끊임없이 그는 포기하지 않고 이 하나님의 임재하심 안에 사는 삶을 갈망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모두에게 질문합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이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삶입니다. 과연 우리가 어떻게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첫째,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가는 사람은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브랜드를 달며 사는 사람입니다. 나의 삶의 모든 것에 내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브랜드, 하나님의 이름을 달며 사는 사람입니다. 어떤 학자들은요, 이 3절의 질문을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라는 이 다윗의 질문이 1절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편 24편 전체를 주도하는 질문이 3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그 생각에 어느 정도 공감을 합니다. 3절이 시편 24편 전체를 열어가는 질문입니다. 곧 날마다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삶을 살 수 있을지 다윗은 시편 24편에서 우리 모두에게 질문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삶의 첫 번째 방법을 다윗은 1절과 2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시편 24편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틀을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아멘. 다윗은 1절과 2절 이 두 절 속에서 두 가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1절의 말씀과 같이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저는 1절 속에 다윗의 신앙의 전부가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건설하셨다고 다윗이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우시고 건설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뜻입니다. 왜 세상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까? 2절을 시작하는 앞부분에 한글 성경에는 빠졌는데요, 성경 원문에는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온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건설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가진 것도,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명예도, 우리의 지혜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사업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이름을 다는 하나님의 브랜드를 달고 살아가는 믿음과 고백이 필요합니다. 내 건강이 하나님 것이라면, 우리 자녀가 하나님의 것이라면, 우리의 건강도 사업도 하나님 것이라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건설하고 계신다면 우리는 걱정하고 염려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한 주를 마감하며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건설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 하나님의 브랜드를 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구별할 때 그것 속에 하나님의 역사심을 발견하실 겁니다. 둘째,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가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우리 시편 24편 4절에서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4절에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셀라. 아멘.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읽으며 묵상을 하다 보니까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산상수훈의 말씀이 자연스럽게 떠올랐습니다.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않고 거짓 맹세하지 않고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보는 사람, 곧 그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내 자신 자아에 대해서는 가난한 사람이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부유한 사람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세상과 나를 구하고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야곱과 같이 생명 걸고 주님을 찾고 구하는 사람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내 안에 있는 의를 구하고 찾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의를 구하고 소망하는 사람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받을 사랑을 구하고 찾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 주신 손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섬기는 사람입니다. 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여호와의 산에, 여호와의 거룩한 곳에 설 사람, 곧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루 우리의 심령이 가난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 것입니다를 고백하는 심령은 가난한 심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건설하실 것을 바라보는 심령은 가난한 심령입니다. 나의 욕심과 욕망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그 심령이 가난한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께 부유한 사람입니다. 오늘 이 하루 오직 우리의 심령이 여호와 앞에 가난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가는 사람은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우리 8절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아멘. 다윗은 강하고 능하신 여호와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7절부터 10절까지는 전쟁에 승리하신 여호와께서 개선의 문을 향해 들어가는 찬양과 노래입니다. 7절부터 10절 사이에 숨겨진 다윗의 믿음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일평생 믿음입니다. 골리앗과 이 대전 속에서도 전쟁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것을 다윗은 바라보았습니다. 다윗은 쉬지 않고 오늘도 자신을 위해서 싸우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결국에는 주님과 함께 승리의 개선문을 들어갈 것을 문들아 머리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에 들어오시는 승리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가는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를 위해서 쉬지 않고 싸우시는 우리 주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야 합니다. 엘리사가 도단성에서 적들에 의해서 둘러싸였을 때 엘리사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 천군 천사를 보내어 싸우시는 것을 보는 영적인 눈이 엘리사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루 우리를 위해 천군 천사를 보내서 싸우시는 그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성도는 날마다 주님의 임재 속에 다윗과 같이 승리의 계승가를 외쳐 부르고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문들아 머리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11월 한 달을 마감하면서 그리고 이 한 주를 마감하며 다윗과 같이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일부터 특별히 대강절이 시작되는데 아기 예수가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 속에서 잉태되며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다는 하나님 브랜드를 달며 살아가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가기 위해 심령이 가난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지금 이 시간도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하루 주님의 임재 속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성도의 이 땅에서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세상에서 많은 것을 얻는 것도 아니요, 세상의 높은 자리에 가는 것도 아닌, 오늘 다윗이 모든 영혼에게 질문하고 있는 여호와의 산에 누가 설 수 있을 것인가? 주님의 거룩한 성에 누가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라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갈 것이라는 이 삶의 질문인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이 하루 우리가 주님의 임재 속에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것을 바라보며 이것도 주님 것이니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 살아가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가난한 심령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것,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첫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 특별히 말씀 생각하시며 두 가지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주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붙잡고 살았던 어리석은 욕심과 불신의 마음을 돌이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게 하셔서 염려와 걱정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우리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사업과 건강을 위해 싸우시는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날마다 주님 앞에 심령이 가난한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오늘 말씀 생각하시며 기도하시고 11월 마지막 주 토요일 주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물과 같이 쏟아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